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합니다. 입술 열어서. 희영이는 왜 안 해? 목사님한테라도 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 오늘은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지위 불안이다 그랬어요. 지위 불안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 보면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만성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대요. 만성적인 불안. 제가 요즘 이런 것에 또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뭐든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실천해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봉사를 안 하겠다, 뭐 충성을 안 하겠다, 그런 안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건 하되 자랑되고 높임 받을 만한 자리는 좀 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교육자 수련회 가면 아침 경건회만 하고 있다가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자 수련회 회장이 저잖아요. 회장이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저 설교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래간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잔뜩 모였으니 또 얼마나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싶어서 또 사회도 양보하고 하다못해 기도도 양보하고 축도도 양보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교육자 회장이 교육자 수련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양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양보하는 건 밉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양보를 해.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별 안 이쁜 모습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한테 대청소 시작할 때는 양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할 때는 최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최 장로님 저한테 네? 왜요? 매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 어쩌면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알랜드 보통의 말처럼 혹시 내가 내 위치에 대한 불안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인정받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우리 사람이 이런 만성적인 불안을 지위 불안, 자신의 가치와 인정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런 그 지위 불안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 사회가 아니면 불안해서 자존감이 땅에 추락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회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위기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이기도 해요. 내 정체성이 돼요. 제가 나중에 설교 후문에도 얘기하겠죠. 요즘 제가 좀 높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저 내일 육군 참모총장을 만납니다. 누가 방금 오했어요? 여러분 오 안 한 사람들은 평생 육군 참모총장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나 보죠? 어때요? 제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모셔와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모셔와야? 어떤 사람은 관계, 이런 내가 육군 참모총장을 안다, 이런 관계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소유로 정체성을 삼죠. 나는 뭐 아파트가 몇 채 있어, 나는 뭐 월급을 얼마 받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직업이나 성취나 관계나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이다. 왜 위기예요? 나를 지탱하는 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존재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해야 될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있죠.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모가 우리 목사님의 아내입니까? 그게 정체성인가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저 친구는 뭐가 됩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인가요? 그 연예인이 나중에 이 땅에 없으면 내 정체성은 뭐가 되나요? 그냥 생명을 바칠 것처럼 쫓아다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많이 벌고 못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결정하시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 거야 마음 결정하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 잘 먹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이겨요. 지옥 가도 안 고쳐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지금의 때에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절대 안 변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가 말해도 안 변한다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그 기준이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매체에서 막 보면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이고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의 가치 기준이 설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많은 혼돈들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이 여러분만 고민해야 되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에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갓난아기 때 왕자로 양자같이 모세의 갈대상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그렇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애굽의 고관들 그리고 그 천대 자기 민족을 천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왕자로서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미디안 방으로 도망을 간 상태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배신자고 이스라엘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놈이 같은 민족인데 너는 그렇게 애굽의 탈을 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놈이 제가 그 일본을 좋아하잖아요. 태원 너 입을 꽉 깨물면 안 돼. 이 얘기할 때. 제가 일본을 좋아한다 했더니 이러는데 그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 우리 노예에서 우리 그 문장로님 기도가 지금도 회자가 돼요. 지금도 우리 일본만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일본만 가면 아주 오래전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필 우리 대표 기도가 문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유튜브가 나는 생방송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겠지만 그래도 저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마음이 한쪽이 쎄해가지고 있었더니 그 주에 노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장로님께서 그렇게 일본을 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다는 공중 기도 시간에 그거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봤지. 그래서 그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여기에 그 야구 모자인데 까만색 모자에 재팬 딱 써 있고 빨간색 그 일본 국기가 빨갛잖아요. 동그랗게 여기 딱 박혀 있고 여기 일본 그 뭡니까 그 국기가 이렇게 야구 모자 이게 박혀 너무 모자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나가다가 나 저 모자 하나 살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 그거 사면 가만 안 둬.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일본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만 가져도 우리나라 사람이 날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포로로 죽어가던 그 백성들의 앞에서 호의호식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정체성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왕국에 살지 못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날마다 울었어요.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뭐인가? 내 인생이 뭔가? 그럴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만 있지 나무가 안 타요. 그게 모세가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너는 지금 신을 벗어 털고 너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맞아 죽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갑니까? 왜 못 가요? 원래 왕자로 살아서 민족의 배신자로 찍혀 있는 모세인데다가 지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왕자니까. 도망을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네 민족을 쳐서 죽였다고 그 40년 동안을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으로 내몰렸어요. 이건 어친데 더친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서 말하긴 하겠는데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려 갈 때 그들이 돌을 들어 날 치려 하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로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만 알아도 평생에 맨날 무슨 뭐 여러분 여호와 찬양 찬양 중에 여호와가 안 들어간 게 없죠.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정도는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6,823번이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6,823번이 나온다니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속으로 저게 하나님 이름을 지금 세 번째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이 있냐 없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런 분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나 하나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더니 그 말의 히브리어가 야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하야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것을 하야 야훼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고 해서 여호와라고 왜 부르냐는데 여러분 그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질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있고 싶은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딱딱했으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은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살아가죠. 식물은 햇빛과 물을 의존해야 삽니다. 동물은 산소와 먹이가 꼭 필요하지요. 인간은 관계와 인정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식물은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죠. 동물은 산소와 먹이가 필요하죠. 사람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누군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왜 변치 않아요? 장로님 끝까지 열심히 잘할 거죠? 네? 우리 양 장로님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양 장로님 그냥 바닥을 갖다가 그냥 왁스질을 갖다가 그냥 박박 해놔가지고, 여러분 걸어다닐 때 발 막 끌고 다니지 말고 당분간 이렇게 좀 뛰고 다니세요. 그 왁스 칠한 거 자꾸 긁히면 신발 자국 나요. 어제 장로님이 다 그냥 막 뿌리고 막 닦고, 어쨌든 한 사람만 총대를 매시죠. 최 장로님이. 최 장로님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제 기억나요, 안 나요?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의를 비운 역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성탄절 때 저랑 싸운 거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소심하게?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24일 날 성탄 그 전야 우리 교회가 나가서 찬양을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성도들 우 몰려다니면서 이 사거리에서 찬양 한번 하고 저 사거리에서 찬양 한번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 들어오면 경찰 오니까 그때 딴 데로 또 뛰고 이렇게 다니니까 신고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 다음 연도가 있는데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준비 잘 되셨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가기 싫은 거야. 그 노방 가서 찬양하는 걸 하기 싫어. 벌써 이 목소리가 우리 장로님 하기 싫으면 막 있잖아요. 투덜투덜 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함집사님은 잘 아시지. 근데 그 이유가 달라. 그때 날씨가 살인적인 날씨였어요. 진짜 추웠어요. 내 기억이 정말 기억나요. 그때 영하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때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성도들을 못 내보내겠는 거야. 가뜩이나 코로나만 걸려도 직장에서 왕따 되고 막 마치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무슨 죄인 취급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 거기 내보내다 감기 걸리면 또 당할, 이 코로나면 교회는 죄인이었던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끝까지 나한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물불 가리고 세상 눈치 보고 그런다고 막 야단을 치더니 거의 그냥 울기 직전이었어. 그 후로 좀 저한테 그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하소연한 다음에 좀 변하셨어요? 회개하고? 네? 변하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나 때문에 변한 거잖아요. 저 때문에 변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 때문에 안 좋게도 변해요. 나 때문에 안 좋게도 변한다고.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요. 식물은 무엇이 필요하고 동물도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도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필요하거나 어떤 존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셔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결정하면 장로님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숨겨진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이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산 때문에 하나님이 되거나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셔요. 나 같은 죄인을 벌할 법도 한데, 나 같은 존재를 포기할 법도 한데, 나같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안 쓰실 만한데 그게 내 모습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상황과 환경과 내 부족함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채움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그게 다예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분을 만족시킨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만족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은 시들고 사람은 늙어 가지요.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계,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지 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해요. 이 말도 원어 해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영생이란 한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룩한 삶을 얘기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나를 사랑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6,823번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있었던 이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선포되지 않고 바로 인간이 가장 빛을 잃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나타났던 이름이 여호와예요. 왜 6,000번 넘는 이름이 등장했냐면 우리 인간이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름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모세가 젊음을 잃었을 때, 모세가 권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왕자였던 그 왕궁의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느니라고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성취와 인정으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취업, 결혼, 사회적 성공, 누군가의 삶의 평가는 잣대가 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지위, 노후 준비 같은 문제 앞에서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힘들어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말하고 가시려고 찾아왔을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지금 네가 포로되었고 네가 왕자의 자리에 쫓겨나서 살인자가 된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면 네 모습이 다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죠. 우리 기독교인 지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더라도 혹시 짐 엘리엇 하면 기억나는 일이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네. 에콰도르가 탁 나오잖아요.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의 아우라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 아우라니족이 있으니까 가서 하이 한마디 하고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1950년대에는 굉장히 그 에콰도르라든지 아마존이 미개하던 때였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이 이 아우라니족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 믿으세요를 한 번도 못 해보고. 2년 후에 이 비극 속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라는 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 또 복음을 전하러 동료들과 함께 떠납니다. 창을 들고 돌을 들고 나타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엘리자베스가 울며 말합니다. 내 남편이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남편을 왜 죽였냐고 묻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우라니족은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눈물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 그들의 섬김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부족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족 첫 목사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을 알면서도 그를 거기에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어요.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그 땅에 보낼 수 있냐고 질타가 있었을 때 엘리자베스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들고 와서 거기에 써 있는 글을 읽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영원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글을 쓰고 떠났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나의 생명을 잃는 것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글을 쓰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 절망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공포 속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선교 현장을 갔던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땅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나의 나라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거 모르나요? 공부하면서 힘든 거 몰라요? 언제까지 그러고 정체성에 흔들려 네 성적이 좋니 내 성적이 좋니 내가 돈을 많이 버니 이 돈을 많이 버니 니네 부모는 좋겠다 너네 부모는 좋겠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회사에 있습니까? 회사에서 좀 잘 나가십니까?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받을 사람 받지만 웬만하면 예배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알고 상처 받지 마십시오. 또 이 설교 끝나면 점심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해놓고 목사님이 예수님이냐고 왜 주의 말씀이라고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해요. 저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만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흔히들 말하는
우리 최장로님이 노가다라는 일을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한 번도 노가다꾼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양 장로님의 섬김을 보면 여러분 말을 못해요. 저한테 회사 잘 나간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내 앞에서 고개도 들고 뻐길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좀 잘 나가십니까? 너무 바라고 바라죠. 제가 여러분 잘 살길 진짜 너무 바라고 바랍니다. 잘 나가길 제가 바라지 안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던 그게 결국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요? 제가 성물처럼 우리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하는 중에 우리 청년부 자랑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청년부 자랑을 오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있을 때 다른 청년들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이 좋은 청년들과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자랑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좋은 대학교 못 나오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제 얘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울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를 갔어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카이스트를 간 게 자랑이 아니고 카이스트를 갔어도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대학을 못 갔어도 부모님이 내게 여유가 없어서 내가 못 배웠어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예배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너질 그날이 옵니다. 와요. 반드시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무너질 그날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교,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유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유치원부 어린아이들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짓궂게 하는, 제가 또 전도사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신학교를 갔으니 또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제가 율동을 잘할 것 같은가요? 못할 것 같은가요? 예? 저도 우리 경집사님은 그 기분이 좋으면 목사 칭찬을 저렇게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해. 요즘 수예배에 잘 안 오셔가지고 방송으로 우리 경집사님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집사님이 아닙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앉아가지고 몇 명. 그러면 막 그 목사님들이 보고 야 뒤내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막 충성스럽다고 그래. 좋은 말은 그냥 걸러 들으세요. 제가 찬양하면서 막 날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저는요, 여러분 저보기 힘들었어요. 오늘 무슨 찬양이었었죠? 네, 장로님 이 찬송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이 찬양을 최초로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 노래가 원래 주 예수 내 맘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헐 제가 쫓겨났겠죠, 그 시대에. 그러고 전국을 다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3시간씩 2시간씩 막 찬송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지금 찬양팀은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찬양팀은 규모가 컸어요. 집회를 다녀서 봉고차 2대로 수련회를 떠나면요, 여기서 강원도까지 수련회를 가는 동안에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면서 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다 외워요. 찬양팀들이 찬송가를 다 달달달달달달. 만복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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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까지. 그러고 부르고 3시간 동안 가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사 때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막 가서 사례도 받고 막 또 폼나게 다니고 이러니까 신학교에서 저희 선배가 저한테 너는 인마 싹구냐 인마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저한테. 근데 제가 인상도 험하잖아요. 화가 팍 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나 열심히 그래도 성화돼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나보고 너는 인마 싹구냐 인마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선배 제가 왜 싹구냐요? 그랬더니 너 유초등부 이런 거 못하지. 너 앞으로 목사 되려면 맨날 청년도부터 다닐 거야? 너무 승질나 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때 총무였어요. 저희 그 사표를 딱 던졌어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보자. 던지고 전주라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작은 교회 가서 전도 사역을 내가 여기서 그 선배 교회였어요. 거기가. 네가 목사 되려면 내 밑에서 한번 버텨봐.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죠. 다 버리고. 근데 아이들하고 체질이 안 맞아요. 이게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뭐 주 예수 내 맘에 으쌰 너희 안에 막 이런 건 하는데 이런 건 가능한데 애들이 뭘 물어오면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막 이게 애들을 잘 보는 것과 그 애들 앞에서 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꼴보기 싫은 애들이 전도사 때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주 개구지는 아닌데 전도사님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안 해? 하고 가. 그럼 잠깐 전도사님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누가 벌 줘요? 왜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너 저리 안 가? 전도사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주로 유초등부 아이들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학적으로 설명했겠어요? 발로 걷어찼죠. 저리 안 가? 근데 제가 일단 이런 과거의 나의 전도사 때의 생활을 할 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누가 벌 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답이 어려운 답일까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지. 하나님을 누가 만들진 않아. 하나님이 최고로 힘이 세. 최고 높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초혼 전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켜줄 거야. 나는 왜 그런 말을 못하고 유초동부 전사를 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항상 네 편이야. 어쩌면 나는 그 쉬운 정답을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힘이 세다는 그 사실을 글로 배우고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제 정체성이 그걸 안 믿으니까 제 유초등부 때 자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내려갔던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반을 전주에서 있었는데 4년 반을 서울에서 전주를 왔다 갔다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4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찬양 집회를 전주 지역 찬양 집회를 인도했는데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어깨에 올라가는 이것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글로 배우고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만족을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모세가 나는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거라. 나는 변치 않는 여호와니라. 말씀 맺습니다. 요즘 총회 군성교회를 섬기고 있고 역사회를 다니고 있어요. 총회를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 자리도 있고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고 이래요. 근데 북한 선교 분과에 제가 소속이 돼 있어서 양재에 있는 총신 신대원 캠퍼스의 전체 체프를 가서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랑 같이 분과위원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총회를 하다 보니까 총회 일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고 몸으로 뛰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큰 교회들이 담당을 해요. 예배가 끝나고 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그 후원하시는 이제 분과위원들하고 이렇게 저랑 앉아서 총장실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나는 무슨 청와대에 온 줄 알았어요. 대학원 총장실이 그렇게 멋있어요. 딱 폼 잡고 앉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가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 내 옆에 앉아 있고 성도가 몇천 명이고 교회가 몇천 평이고 다 이런 목사님들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몇천 명이고 몇천 평이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움츠려 들었다는 이 모습이 그렇게 속물 같은 거예요. 저는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이 성도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좋다고 항상 말하는데 나가서 몇천 명 목사님들이 내 옆에 앉아서 아이고 저는 사랑에게 누굽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제가 너무 속물 같은 나도 큰 교회를 좋아하고 많은 성도를 좋아하는 목사구나라는 이 굴욕감이 막 내려오는데 그 신학교에서 차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 힘들어서 막 힘들더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리고 차 시동을 걸고 양지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이렇게 쭉 오는데 그냥 무심코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공이든 실패든 문명이든 유명이든 우린 반드시 주님의 수준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성공도 주님만큼 낮아지게 돼 있고 주님보다 너무 못한 내 모습도 주님만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증명해야 될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불쌍한 모습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걸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